안녕하십니까. 헌법학자 이석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과 2015년 독일 튜빙엔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및 강사로서 활동하였고, 작년까지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헌법이며 관심 분야는 헌법재판, 헌법이론, 그리고 비교 헌법학이며 제 박사 논문 주제가 국가와 종교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어서 현재에도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은 국내의 일반적인 견해와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 중에서 택한 방법에 따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신앙, 종교적 행위, 그리고 종교적 집회, 결사라고 하는 세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요소 중 첫 번째인 신앙의 자유는 순 우리말로는 믿음의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즉, 종교적 믿음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보유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2000 헌마 159 사건 결정에서 그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 의미로는 종교상의 의식, 예배 등을 하고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또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파,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 교육의 자유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그러한 자유도 포함합니다. 셋째로,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대해서 세 요소로 분류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내적 자유인 신앙, 그리고 외적 자유인 신앙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음은 기억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20조 제2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결국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는 서로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종교적 중립성을 가지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앞에 1항인 종교의 자유 조항과 연결하여 또 헌법 제11조 제1항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도 연결하여 해석할 때 우리 헌법은 결국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 질서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임시정부 법령 제1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제4조의 신교라는 단어로 기본권 중에서도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대 국가의 헌법 질서를 논하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종교의 자유의 관념 형성이 확고하게 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3년간의 미군정기 기간을 거친 후에 194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정교 분리와 함께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지금의 헌법까지 거의 같은 문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1948년 재헌헌법의 종교조항의 구체적인 문구의 표현 중의 일부는 1948년 4월 5일 미 군정 당시 하지 중장의 포고에서 있었던 표현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라는 관념은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재헌헌법에서도 이어졌지만 문장의 표현, 특히 정교 분리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와 또 정교 분리를 강조했던 미 군정기 포고를 우리 헌법의 기초자들이 참고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사립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고 또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강제 배정 제도가 있어서 사립학교들은 이렇게 강제 배정을 받았지만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 보장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설립 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또한 그러한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교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교파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정 조건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0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 배정 시에 학생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전학제도가 활용되기도 하고 학교 측에서도 채플 등의 수업 운영을 임의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수업 등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전학제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다시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종교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종교관에 입각해서 그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종교양육법 제5조에 따라서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는 자녀의 완전한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징병제 제도인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서 9대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무죄의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과 관련해서 2004년에 있었던 첫 번째 결정과 2011년에 있었던 두 번째 결정에서는 다수인 법정 의견에 따라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2018년에 있었던 세 번째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헌법 불합치 6명, 각하 3명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대체복무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마련되었으며 최근인 2020년 말부터 실제 대체복무를 허락받은 이들이 군대가 아닌 교정시설, 즉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36개월간 학습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적 집회 제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에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집회를 포함한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가 세계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그러한 제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가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해 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종교단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현재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 정신세계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인데 먼저 이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만 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제한해야 됩니다.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이러한 원칙을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지나친 방법 또는 지나친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내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그 판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 협의의 비례성 심사로 구분됩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네 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어떤 이의 종교의 자유와 다른 이의 기본권 사이에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충돌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더 서열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익 형량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충돌하는 기본권들을 최대한 양립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화시켜서 보장하는 실제적 조화의 방법, 다른 말로는 규범조화적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명예 침해 여부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 기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리고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헌법의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 조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조항을 볼 때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도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우리 헌법은
결국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치질서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내심의 믿음과 그 실현에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아닌 외적 자유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그 제한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또 기본권 충돌이 발생해서 그 제한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대응은 항상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단에서 이렇게 뜻깊은 기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독일에서 조금 연구하고 공부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독일의 연방시민교육센터라고 하는 약자로는 배라고 하는 센터가 공식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보면서 많이 참고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기획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또 폴란드 아데나우어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이런 기획이 더 확장하고 발전해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실에서 법제 입법 분야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탁영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총무간사로 있고 박사 논문으로 대규모 사업계획과 그 실현에 있어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로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일반행정법, 일반환경법, 지방자치법을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 11조 1항과 우리 헌법 제20조에서 20조 1항에 따라서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 20조 2항에 근거해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특히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해서 종교의 자유를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행정법적 관점이라고 하면 주로 행정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적 규제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회 현안인 병역 의무, 그다음에 종교단체의 과세 문제, 그리고 방역법에 따른 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역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병역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만 40세의 남성,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형사적 제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사항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것입니다.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 의무의 이행이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병역 의무자의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종교교리에 따른 집총 거부, 이에 대해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고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제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의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로 현재는 병역법이 개정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의 기준, 형태, 기간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 현안인 두 번째는 종교단체의 과세 문제입니다. 종교단체란 교리 및 그에 따른 예배의식이나 종교행사를 수행하는 종교적 요소를 가진 인적, 물적 조직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종교단체의 정체에 따라서 그 법적 성격도 달라지게 되는데 성직자와 신도로 구성되는 인적 요소에 치중하게 되면 사단성을, 예배시설 등과 같은 물적 요소를 중시하게 되면 재단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단과 재단은 법인격 취득 여하에 따라서 법인과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상 종교법인은 개별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등기한 사단이나 재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허가와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은 비법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재 비법인 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공익성에 근거해서 조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종교 목적 활동용 소유재산이나 거래행위에 대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세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종교단체는 별도의 공익성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고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 우대 정책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공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 현안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법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들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약칭하여 감염병 예방법은 제49조 1항 제2호에서 흥행 및 집회, 재래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근거해서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인 종교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들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면 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비대면 종교 활동이 어려운 종교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현재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의 이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종교시설을 제외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법에 따른 조치들, 특히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하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방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이제 이 현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으로서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 되므로 집합금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비단 종교의 자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즉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와 인권 대 안전과 예방이라는 이슈이자 대립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인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3요소 외에 종교 교육 및 선교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영향 또는 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 질서로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한 핵심적인 자유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종교의 자유도 우리 헌법 제37조 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다른 기본권보다 더 엄격하게 그 제한의 정도와 범위를 확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량권의 행정권에게 너무 많은 위임이나 재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견해가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인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한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구체적 재반 사정에 고려하에 종교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 행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즉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필요 최소한으로 자유를 제한한다는 원칙 하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한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또는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데나워 재단의 알트 슈티펜디다틴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민주주의와 헌법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